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이 왕이 된 지 한 18년에서 한 19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8년에서 19년 정도 되면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죠. 이미 이제 주도권을 다윗이 쥐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권세나 능력이나 또한 물질의 부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다른 아내를 겁탈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밧세바하고 다윗하고 눈이 마주친 거, 이걸 통간이라고 그래요. 그 통간. 근데 이것은 밧세바하고 다윗하고 눈이 마주친 게 아니에요. 둘이 마주친 게 아니에요. 그냥 밧세바가 목욕할 때 그 이스라엘 가면 일반 집하고 왕궁이 가까이는 있지만 왕궁이 높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에서 쳐다보면 싹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그 충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것도 알면서도 일단은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때 밧세바는 그냥 모르고 간 거예요. 왕이 오라고 하니까. 가서 그는 그 권력의 힘에 의해서, 그런 그 능력에 의해서 뭐 다윗하고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은 겁탈을 당하게 되고 집에 와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밧세바의 남편은 암몬 족속을 무찌르기 위해서 요압 장군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성 가까이에서. 다른 나라로 지금 전쟁하러 간 사이죠. 그런데 임신했다는,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야 장군하고 그다음에 그를 따르는 사람을 성 가까이에 배치해가지고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고의적 살인이죠. 그래서 햇사람 우리야, 충신 우리야도 그 전쟁에서 고의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우리야를 따르는 많은 장수나 군사들도 죽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쓴 시가 바로 시편 32편이고 이 말씀이 로마서의 구원론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인용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다윗은 매일 하나님 성전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성전이 가까우니까. 그러면 아침 번제 또한 저녁 번제라고 해가지고 상번제예요. 그러면 그 번제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하루에 2번씩 있다니까요. 근데 가서 드리는데 왜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죄를 얼마만큼 감췄냐면 나중에 아이가 난 다음에 이제 아이가 날 정도 그 기간에 해결했으니까 많은 시간, 몇 개월 동안 죄를 감추고 있었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죄를 감추고 있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회개를 안 하고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뒤지게 맞았을까? 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더구나 아침에 가서 예배드려, 저녁에 가서 예배드려, 안식일 예배했어, 아무 때나 가서 짐승 많으니까 짐승 잡을 수 있어요. 왕이니까.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무조건 제사를 드려야만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죄를 가지고 있을까? 1절하고 2절은 용서받은 결론이고요. 자, 1절, 2절, 10편 32편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3절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네, 죄를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근 1년 가까이 거의 죽음이었다는 거. 계속 주님은 막 강한 능력으로 정죄감을 주고 또 자기 양심이 계속 정죄감을 느끼고 그냥 미쳐서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미쳐서 죽을 것 같으면 가서 회개를 하지 왜 회개를 안 했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점이에요. 구약은 이제 저 보세요. 구약은 죄를 짓잖아요. 죄 종류가 2종류예요. 하나는 또 마음으로 충성이 집사님한테 아니
나보다 더 못생겼네, 못나니. 이렇게 내가 속으로 제가 뛰쳐나오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이런 죄들은 짐승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입으로 나오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고건사님한테 못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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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요. 진짜 비웃는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마음이 나쁘잖아요. 입으로 나온 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속으로 박순정 집사님이랑 고건사님한테 못나니 못나니 속으로 했어. 이것은 내가 짐승을 안 가지고 가도 돼. 근데 입으로 나왔다, 손으로 졌다, 행동으로 짓는 죄, 겉으로 드러난 죄는 반드시 짐승으로 해결을 해야 돼. 그런데 짐승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짐승을 가지고 가면 그냥 내가 죄 지었으니까 이거 짐승 죽여주세요. 네, 이렇게 안 돼. 반드시 내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렇게 딱 들어봤는데 이게 고의적 살인이요. 성경에서 고의적 살인은 뭐라고 써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통관한 자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육신이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또 고의적으로 남의 아내를 단음하면 죽어야 돼.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 의인들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안 했는데 전쟁에서 고의적으로 죽였잖아요. 고의적 살인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자, 이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저기 동영상을 한번 잡으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죄 문제 해결하는 걸 잘 봐야 돼. 행동으로 지은 죄들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죄를 지은 자가 양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은 양을 보고 흠이 있나 찾아봅니다. 제사장이 양에게 흠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제사를 진행합니다. 죄인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죄인이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면 이제는 양이 죄를 갖게 되고 죄인의 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죄를 짊어진 양은 죄인 대신 죽습니다. 양이 불에 탈 때 심판이 양에게 떨어집니다. 양이 불에 타 죽음으로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제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인간은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저것은 고의적 살인이 아니고 고의적 죄가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실수로 연약해서 지은 죄야. 근데 지금 다윗이 지은 죄는 고의적 살인이고 고의적 간음이고 그 다음에 고의적 살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용서를 받으려고도 용서가 안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양을 끌고 갔어. 끌고 갔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진짜 죄는 고백을 하면 제사장이 딱 판단을 해. 이것은 고의적 간음입니다. 고의적 살인입니다. 고의적 살해입니다. 이게 딱 판명이 되면 주님이 당신의 제사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죄를 제사장에게 딱 고백을 하면 일단은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고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판결하면 바로 그것은 누구와 상관없이 사람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왕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 다른 죄는 다 하는데 진짜 죄는 고백을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징이야. 근데도 그걸 고백하는 순간에 다른 여자 겁탈했죠. 두 번째는
우리아 장군 고의로 살인했죠. 또 다른 장수들도 죽였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겁탈만 해도 죽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죄가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가서 제사는 드리는데 또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입으로 범죄를 했으면 그 양을 가지고 가. 그래서 그 양을 죽이긴 죽이는데 진짜 죄는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 입으로 안 나오죠. 나오면 뭘로 해? 목숨이 죽는 거예요. 반드시 뭐라고 해서 고백하잖아요, 저기서. 그래서 꼭꼭 감추었는데 미쳐서 죽을 것 같아. 왜? 제사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고 너무 괴로워. 왜? 근다고서 제사장 있는 데서 백성들 앞에서 고백을 하면 바로 소문이 나고 다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왕위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느냐. 이거 지금 지옥 가는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지금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게 지금 우상을 섬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육체적으로. 그래 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그냥 차라리 돌에 맞아서 죽어버릴까?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내려놓기가 왕위를 내려놓고 부귀 권세를 내려놓고 부인들 보면 그냥 수십 명이 있지 새끼들 있지 이게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진짜 죄는 성전에 갈 때마다 진짜 죄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전부 다 입으로 토해내야 돼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면 누구한테 입으로 고백을 해요? 누구? 신부한테. 지금 구약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해성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꽁꽁 숨기고 있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아무렇지 않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이 마음에서는 너무 주님이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써요? 자,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네. 셀라. 여러분 우리가 더운 사막에다 다가나 갖다 놔봐요. 그러면 모든 수분 다 없어지고 완전히 껍질만 남아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가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미쳐서 죽을 징이에요. 근데도 쉽게 말하면 살고 싶은 거예요. 목숨이. 뒤돌아보니까 자기 새끼들이 안 된 거예요. 부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살고 싶은데 사는 방법은 없어. 방법은 없다니까요.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궁일이매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이런 죄를 졌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가 딱 드러내니까 이제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놀라운 말을 해요. 당신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당신 죄를 용서하사 징계로 끝나고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번 죽어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그 죄는 누가 담당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누가 담당하게 돼요? 옳지, 누가 담당하게 돼요? 예수님. 마음으로 짓는 죄, 육체로 짓는 죄, 아담부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누가 담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동안에 나는 죽었다. 차라리 잘 됐다. 이제 잘 된 거예요. 잘 됐어. 왜? 선지자가 알려주니까 잘 됐어.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해요. 자,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셀라.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안 죽인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정말 사악한 죄는 장차 당신 뒤에로 오시는 예수님. 그러면 다윗으로 말하면 천년이 하루니까 하루 뒤에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숫자로 말하면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밧세바를 이렇게 겁탈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찬양도 많이 짓고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악할 수 있어? 놀라서 자빠져. 그리고 서른 사람은 성경에 돌로 죽이라고 했는데 근데 돌을 딱 들라고 마음의 돌을 딱 하는 순간에 들는 순간에 선지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큰 죄들, 육체로 이렇게 큰 죄도
이렇게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징계하시고 이 죄는 나중에 메시아가 담당합니다. 그런 의미로 양에게 죄를 전가십시오. 이제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양이 예수님이에요, 나중에는. 예. 그리고 나서 다윗이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의 죄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입에 입이,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가요? 천리를 아주, 아니, 사람 좋게 봤는데 그렇게 대단한 왕인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저런 저 인간이, 여자 겁탈한 걸로 무질러서 남편을 더구나 적의 암몬손에 죽여?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운 데 가서 싸움하는 그 군사들을 막 죽이니 살리니 하는데도 왕궁했는데 자기들 어떻게 죽일 거예요? 못 죽이지.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게 너무 감사해서 아무리 큰 죄를 지도 이렇게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징계는 받아요. 큰 징계는 맞잖아요. 그래도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2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지불한다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쓴 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 때도 이렇게 내가 죄를 마음으로 짓는 죄,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나 육체로 짓는 죄가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로 죄를 질 때마다 사람들한테 고백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를 어디까지 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가 구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새 언약,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카리스, 하나님의 궁율이 임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과 더불어서 그 새 언약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 안에 여러분들은 다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구약이라는 건 짐승을 잡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그때까지 짐승 잡았잖아요. 그런데 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질 때마다 그냥 조용히 와갖고 아무한테도 이야기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요? 아니면 박미랄 목사님한테 일일이 죄를 이야기해요? 어때요? 여러분이 나를 신부 취급하면서 일일이 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데요. 왜? 어제 지은 죄 와서 또 이야기하고 그제 지은 죄 와서 또 이야기하고 내나야 같은 죄잖아요. 인간은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신부님들이 나중에 잠을 자다가 계속 뭐지 어쩌고 해갖고 너무 괴로워서 술을 진짜 많이 먹는데요. 아니, 이건 진짜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신약,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에 딱 들어온 사람은,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일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 앞에 여러분의 죄를, 내가 사람한테 잘못하고 돌을 띄어먹었으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벌어서 갚아줬다, 이건 해야죠. 보상은 해줘야지. 하지만 내가 구태여 나의 죄를 막 까발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구약에는 죄를 질 때마다 행동으로 지면 뭐 갖고 가야 돼요? 없으면 뭐 소, 양 이런 거 가져가지만 없으면 뭐라도 갖고 가야 돼. 비둘기라도 갖고 가고, 집 비둘기 안 키우면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저 공원에 가서 공원 비둘기를 잡든지, 그걸 산비둘기라고 하죠. 산비둘기 잡아. 근데 비둘기라고 다 잡는 거 아니에요. 뭐만 잡아야 돼요? 새끼만 잡아야 돼. 새끼, 순수한 새끼. 그러면 그놈이 새끼인지 애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다 잡아가지고 물어봐야지. 너 새끼요, 애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간편하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 속에 사냐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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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에는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가면 이 피 비린내로 진동을 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도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요. 왜냐하면 제사 드린 사람도 같이 찔러요. 자기가 데리고 간 양이나 소나. 비둘기는 목을 비틀어가지고 자른 다음에 이 가지는 찢는 거죠. 그리고 불태워요. 비둘기는 목을 비틀어서 목을 자른 다음에 이거 비튼다고, 여기를 자른다고, 날개를 찢는다고.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이제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어마어마한 그 안에 또 제사들이 있어. 근데 짐승 하나도 드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는 첫 단계는 뭐냐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제 그거 안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해서 내 잣값으로 돌아가신 것을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짓는 죄는 그냥 여러분이 속으로 와서 예배 때 고백하고 걸어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저렇게 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죽은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 제사함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간편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기차 한 번 타려면 그 버스 5번 갈았다고 4번 갈았다고 기차 거기 갖고 일일이 다 버스표를 사가지고 내가 주머니를 넣어갖고 잘 갖고 다니고 잊어버리면 끝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카톡으로 버스표 예약해, 인터넷으로 예약해.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딱 이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죄인지에 대해서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아멘. 그 용서받는 법이 까다롭다 아니면 쉽다. 시작. 쉽다. 쉽다? 그죠?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편한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요, 저는 도둑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참 착한 사람에 변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들은. 근데 교회에서 돈이 도둑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에? 혹시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조용히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나는 축복받았다. 시작.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리라.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리라.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건 육체로 짓는 죄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수님만 붙잡고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함 받는다. 그래서 용서받은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용서받는 걸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하냐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여러분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은 걸 257장 그걸 믿으면 제가 용서하면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죄를 밝힐 필요 없어. 자, 257장. 그러나 손해를 입힌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갚아줘야 된다. 자, 우리 찬송가 250장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렵단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아직까지 세상에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 주님 저 돌아갑니다. 이제 사단 권세 끊어버립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주로 삼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면 무조건 죄는 용서 안 받습니다. 어떤 죄든지 주님께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아직까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마귀를 찬양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우리 가족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2번 부른 다음에 이 문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